우리가 지난주가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분의 어떤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복을 경험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기초가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만한 복을 주고자 하는데 너희가 그 받을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니까 그릇을 키워라고 하시는 게 그 바로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은 지난주에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였어요? 가난한 이웃을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난번에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그 말씀에 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장 말씀이 거룩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모세나 누군가의 설교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 11절에서 18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이웃이, 가난한 이웃을 섬겨서 그들이 안식일을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이어서 이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스스로만 깨끗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스스로만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산에 가면 돼요. 산에 가서 움막 짓고 혼자 말씀 보고 성경 틀어놓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산에 올라가서 나를 섬기고 교회 짓고 그 안에서 맨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11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부리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여기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단어로 줄이면요, 정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직하.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설명하였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도둑질하지 말 것과 속이지 말 것과 거짓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맹세하지도 말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이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내 백성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거짓과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마땅히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 역시도 거짓과는 담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정직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시죠.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신실하지 않게 대하지 단 한순간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주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며 살았던 것처럼 신약을 시대를 사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진실되게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약속을 믿고 그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그 약속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굳건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때문에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고통과 좌절 속에서 기도하면서 좌절 가운데 우리가 극복해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지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분이 속인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살아온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 거짓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셨다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처리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서 도리어 고난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방치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치 뭐 같아요? 예, 거짓말장이죠. 변덕쟁이 같잖아요. 우리가 소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신들처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변덕쟁이 같은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 본성 자체도 신실하신 분이시고 정직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단 1.1획도 단 하나도 그분은 거짓이 없으셔야 되죠. 참으로 다행이게도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함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정직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신데 만약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한다면요, 우리가 정죄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기독교를 비판하고 욕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비판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요? 아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언행과 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그 사역 가운데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떤 특징적인 것이 강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꼭 평가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전체를 이 사람 하나의 행동으로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관광객이 왔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나라 사람들은 다 저렇구나. 또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나라 가가지고 뭐 실수를 했어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다 저런가? 라고 얘기를 하겠죠.
시대가 활동했고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중국이 단기 선교 가가지고 보름 동안 이제 선교 활동하고 돌아왔을 때 후배가 어떤 큰 실수했어요. 전도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일본말 쓰고 와라 저쪽 가서. 농담이지만 한국 사람 욕먹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기독교계를 대표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직하라고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의 이익과도 연결되어지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여러분이 어디 밖에 나가서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녀 다 알잖아요. 그쵸? 이 좁은 바닥에서 다 알잖아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하고 입에서 계속 욕을 하고 또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보인다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9번 정직해도 1번 정직하지 못한 그 행동으로 여러분과 더불어서 교회를 평가합니다. 특히나 신앙 연륜이 짧다면 그게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연륜이 긴 분들은 그것도 핑계가 되지 않겠죠. 두 번째로 거룩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서 소각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흉분의 삶을 착취하지 말며 너는 흠없는 거절하지 말며 내 양심의 자존심을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마지막에서 또 세 번째에서도 제가 약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구체적으로 거룩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가인이 동쪽으로 떠나죠. 그리고 가인이 뭐 했습니까?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아벨의 후손, 아벨은 후손이 없었죠?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네, 성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 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이었지만 가인의 후손들, 그들은 뭐가 발달했어요? 성이 발달했고 도시가 발달하고 무기가 발달합니다. 왜 그래요? 예, 스스로를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호하신 바깥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은 약육강식이고 적자 생존이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약한 자가 도태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수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죠. 힘이 없다는 것이 죄인이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것이 적나라했다면 현대로 올수록 또 수많은 발전 가운데 인권이 성장될수록 이게 교묘하게 포장되어져서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제도가 뭐냐면 자유경제예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 대부분의 나라들 선택하고 있는 이 자유경제라고 하는 이 체제는 안타깝게도 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을 가장 잘 활용한 경제 방식입니다. 오늘 수많은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직장에서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그 직장을 살아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은 약자를 보호하며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나는 저 사람을 뺏지 않았어, 난 저 사람 것을 착취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약자들을 향한 여러 정책들을 행합니다. 그 정부가 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은 정책이나 지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머거리를 저주하는 것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은 참으로 악한 행동이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사람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당하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에게 어떻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악의적인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죠. 상대방을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마음과 그러한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악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악의적인 행동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저주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 모르게 누군가를 해코지하려는 마음이 들더라도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그러한 행동을 하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 악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은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어지죠. 바로 세 번째는 거룩은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인을 잘하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배반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며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를 실현시키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지키고 그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의의 실현은 필수적인 거죠. 때문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의가 이루어진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여러분,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사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도 세력 있는 자의 편도 아닌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우리는 치근한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참 많이 들어주게 됩니다. 저 사람이 참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감정의 양을 주게 됐죠. 때로는 친분에 의해서, 때로는 세력에 굴복해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배제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선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줄 수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착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친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정의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정의를 가장 많이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내에서 정의를 가장 가로막는 것은요, 친분이에요. 친분. 우리가 특히나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면서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가 자꾸 우리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보면서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꺼내놓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지 않고 눈 감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괜히 둘추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가 성장할 때에 옆에 집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우리는 지켜볼 수 있죠. 그런데 내 아이가
조금만 잘못된 길을 가면 그걸 지켜본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할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한 정의이며 공정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수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평적 구조이며 평등한 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정의를 실현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 족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과정에서부터 이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은 쉽습니다. 눈 한번 감으면 돼요. 그러나 정의는 어려워요. 실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그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룩은 자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가지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결국 거룩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17절은 개인적인 미움과 복수에 대한 경고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랑은 이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직도, 약한 자를 향한 마음도, 공의를 실천하는 마음도 모두 소용없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지난주 것까지 얘기하면 벌써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행동을 할 때에 만약 사랑이 없게 되면요, 어떠한 선행행위도 위선이 되고요, 외식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까?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등등으로 고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이야말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도 사랑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 누구도 그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에 대한 지독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을 가꾸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신같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우리는 우리 몸이 아플 때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픈데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치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이 아파하면 그것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아픔이든 정신적인 아픔이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은 결국 뭡니까? 아유 사랑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거룩한 개인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셔서 개인적인 거룩함을 명령하셨다면 굳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도록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으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가운데 목사님이 거룩하고 안수 집사님이 거룩하고 누군가가 거룩하고 이것이 아니라 다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으로 밖에 드러나야 돼요.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세운교회가 저곳은 거룩한 자들이 모인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다. 때문에 우리 세운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이웃을 향하여 그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 주변 모든 지역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져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무조건 이루어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거룩을 지향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거룩을 향한 삶에 어떠한 핑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거룩한 삶을 포기하거나 거짓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상실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난 거룩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일날 예배 와서 1시간, 길어야 2시간, 이 시간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나의 몫을, 나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내 삶 전체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세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 더 강렬하게 세상이 교회와 또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했으므로 적어도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이라도 거룩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있는데 반대로 교회를 향해서는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이 본인들은 그렇게 악하면서 교회는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교회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교회는 타락했으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요구는 여러분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작은 실수를 트집잡아 하나님을 모욕할 것이고 또 교회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 그들은 당연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룩은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고요, 거룩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당연한 요구 조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거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거룩함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강렬하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져라. 세상이 상상하는, 기대하는 거룩함이 이 정도라면요,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개인의 거룩함을 넘어선 이웃을 향한 거룩함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거룩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